오늘은 한 구절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 오늘은 아예 예배당에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세요. 외우고. 한 절이니까 짧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 자,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겠죠? 모니터를 보시고 자, 외웁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요 구절만 잘 외워도 설교 오늘 예배의 반은 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은 1년 내내 지금도 6개월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동안 써보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그런 말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의식이 되고 부담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발빠르게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또 이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사업장들이 더 잘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호황을 누리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이제 딱 한 군데 이 파키스탄만 빼놓고 모든 목장을 다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감사한 거는 우리 학기도장도 그렇고 피아노 학원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데가 아주 폭망한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회복되는,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새로운 아이들도 늘어나가고 있고 좀 이렇게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좀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고 맞을 분들도 또 있고 저는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이 될 건데 이럴 때 이제 요즘엔 또 큐티가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를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거나 이제 이런 지금 요쯤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돈 벌잖아요. 일하잖아요. 돈 안 주는데 일할 분이 있어요?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데 월급을 안 줘. 그래도 난 사명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다. 사장님이야 많이 벌고 말든 나는 돈 안 줘도 일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월급을 주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는 조금 달라요. 목회자는 이게 사명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도 시골교회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붙잡고도 이분들이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교인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를 집어치지 않고 이분들이 목회를 해가는 거는 사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거는 경제적인 소득과도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이게 구체적인 면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직장생활이나 이 돈 버는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는 저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인데 잘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는 신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하냐, 재물,
그런 얘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원칙적인 부분들을 아주 핵심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벌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죽을 똥살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니는데 돈이 안 벌어져요. 벌어지기는커녕 외려 까먹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게 뭐냐, 이 돈이라는 게. 그래서 또 오죽하면은 돈은 쫓아다니면 도망가고 가만히 오면 와서 붙는 사람이 있다.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안 벌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와서 붙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벌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40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세요. 40대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1위예요. 1위. 돈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다니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급사, 돌연사가 많습니다. 밤에는 안녕하고 잤는데 아침에 숨을 안 쉬어. 이렇게 보니까 밤새 안녕이에요. 심장마비가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돈 버는데 바른 가치관,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왜 벌 건가, 벌어서 뭐 할 건가, 이런 어떤 돈에 대한 그림, 이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아까운 세월을 다 허송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돈 버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벌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돈 벌기에 앞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시더니 무슨 돈하고 상관없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하나님 거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시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준다. 그러니 너희는 나하고 관계를 바로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재물을 벌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속된 말로 돈 벌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돈독이 올라가고 쫓아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래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대 거래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시오. 이 일을 할 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가자마자 막 전화부터 붙잡고 오늘 칠판에 붙여놓은 메모지 보면서 오늘 어디 전화할 거, 마음이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출근 딱 해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일정, 만날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눈도 떠지게 하시고 안 들렸던 소리도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하고 먼저 관계를 잘 맺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 바이블타임 바빠서 못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이블타임 성경 읽으면서 그만큼 그거 한 장, 요즘에는 잠언서가 조금 몇 장이 되니까 한 장씩이에요. 한 장. 그거 한 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요. 맹장 터지면 맨날 며칠을 병원 가서 수술하고 방구 안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방구 껴야지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방구 안 끼면 밥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약한데 그 말씀 하나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런 엄살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못한다, 어렵다고 그래요.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왜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로 맺겠다, 그 정신 갖고 시작할 때 그때 첫 단추가 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도, 원칙. 요즘에 젊은 모 정치인이 뭐 돌풍을 일으킨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봤어요. 이 젊은 36살밖에 안 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파가 아니고 공정, 정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선거에 뭐 당선된 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그 말이 열풍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40살이 돼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데 36살짜리가 대통령 그 후보 뭐 여론조사에 3%나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엊그제 보도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정당한 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도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파워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세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 망령되이 거짓되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망령되이는 부정한 방법, 쉽게 얻은 한탕 쳐서 대박 난 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행복한가? 미국에서는 슈퍼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로또 복권처럼 한 방에 수백억을 태주는 그런 복권들이 있어요.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있습니다. 마누라를 바꿉니다.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여자하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마누라 바꿔요. 가정이 파탄나죠? 또 쉽게 얻은 돈이니까 흥청망청 다 쓰고 막 퍼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인생이 얼마 몇 년 안 돼갖고 이상하게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폐가 망신해갖고 마약 중독자로 길에서 다시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복권 맞으면은 직장부터 때려치잖아요. 정직한 방법, 성실하게 모은 것, 하나님께서는 일확천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벌 때도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새가족 모임할 땐 처음에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직업을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비성경적인 방법이면 잘 권해서 상처받지 않게 그 직장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룸살롱에서 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가정 파탄내는 그런 거, 무슨 성매매 업소라든가 도박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 복 준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정직한 방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탈세, 도둑질, 뭐 뇌물,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11조 많이 하면 어이구 이렇게 많은 헌금을 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돈은 더럽다 받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돈에 대한 태도는 정직한 태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버는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 고향은 오늘 저 고향 얘기 좀 할게요. 제 고향은 서울 서대문 창천동 13회 50번지입니다. 제 집 주변에 반경 3km 안에 연세대학이 있고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 서강대학교가 있고 홍익대가 있습니다. 1970년 4월 8일 날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와우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우리 동네에요.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70년이니까 저 그때 7, 8살 때입니다. 가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무너진 그 돌더미에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와우 아파트 검색이 푸탁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고로 33명이 죽었고요. 38명이 다쳤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와우 아파트가 착공 1969년 6월에 착공해가지고 6개월 만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6개월 만에 끝냈어요. 당시 서울시장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 불도저 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축자재를 빼돌리는 바람에 철근 70개가 들어가야 되는 기둥에 철근 5개만 넣었어요. 그리고 시멘트 모래를 적정하게 배합을 해야 이 기둥이 서는데 그냥 자갈하고 모래하고 시멘트 조금 넣어가지고 이게 너무 부실하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 지을 때는 보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집안이 무너지면서 와우 아파트가 그냥 쓰러진 겁니다. 요즘에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와우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실하지 않은 삶의 태도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신 적이 있지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남고 뒤로 남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람들.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에 복을 주시지 않고 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도 이리저리 또 뭐 여러 가지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성실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번째로 대박이나 일확천금을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겠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대박 터져갖고 확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벌어들인 수입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심리로 벌어들인 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꿈, 대박의 꿈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모는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집 많이 올랐는데 목사님 얼마나 올랐어요? 아, 우리 집 올랐어요? 난 몰라요. 난 그냥 살기 때문에 이게 뭐 내가 뭐 이걸 투자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살기, 우리 집에서 20년 살아요. 영남 아파트에서. 8년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줘야 되나? 요 궁리는 있는데 제가 이 집 팔아 갖고 뭐 이익을 취한다 그런 마음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랐다니까. 올랐어요? 올랐으면 덜컥 걱정부터 내요. 이 재산세 낼 또 많이 내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집이 올랐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땅이 있었는데 그게 올랐다. 그건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맞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여자들이 그런데 또 이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남편 모르게 막 했다가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자기 혼자 끙끙 앓고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죠. 요즘에 가상화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 잘 뭔지도 모를 거예요.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조개를 주고 물건을 사고 물물 교환했고 그 다음에 현금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카드 플라스틱 돈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거래가 비트코인이 될 거래요. 가상화폐. 근데 이게 조그만 게 그냥 갑자기 뭐 10,000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막 뻥뻥 튀니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쫄딱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1,100조가 날라갔대요. 확 줄어갖고 반토막도 안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투자를 컴퓨터도 잘하고 이러는 2030 세대가 투자를 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가상화폐로 지금 망한 사람들이 47%가 젊은이들입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가상투패 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죠. 알바해 뭐 얼마 못 벌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 뻥 튀니까 그냥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끌이라죠. 영끌. 영원까지 끌어가지고 그걸 다 투자를 했는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큰 사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이 나가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사회에 불만이 있고 지금 이 재정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고 직장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집도 막 뻥뻥 튀어 이러니까 이 불만들이 막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도 한탕주의예요. 대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복권 사지 말아야 됩니다. 복권 사면 안 돼요. 사지 마세요. 아니 복권 자체가 아니 목사님 복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집 없는 사람도 돕고 옛날에 주택 복권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저희 남의 주택 없는 사람 도우려고 복권 사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래갖고 땅 싸가지고 막 주택 복권 번호 맞춰가지고 자기 뭐라도 하나 돼지 꿈꾸면 주택 복권 사잖아요. 대박 나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온 교인들하고 철야 기도까지 했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주택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이 영감 주셨다고 기도하고 꽝 됐습니다. 교인들이 철야 기도까지 했는데 꽝 됐어요. 이거 무슨 망신입니까? 조금 투자해갖고 대박 얻겠다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도우려면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얼마라도 그냥 실제로 보내주는 게 나아요.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피라미드 다단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장사예요.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다단계의 특징은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대박의 환상을 불어넣는 거예요. 저 다단계 가봤어요. 다단계 목사님 꼭 좀 다단계 가자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그쪽에 가니까 다른 교인들도 막 가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 테니까
내가 가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목사님 가시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따라갖고 다단계 가봤다니까요. 다단계 세미나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 통장을 딱 보여가고 1,몇백만 원이 막 찍힌 걸 보여줘요. 보세요 보세요,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죠. 다이아몬드급이래요.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다단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물건을 뭐 사주는 거는 몰라도 사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아메이 치약 뭐 이런 거 사줄 수는 있어요. 가진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단계 연관된 사람들 치고 돈을 벌어서 성공했던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황 목사 이제 교회 개척했으니까 예배당 지어야지. 다단계 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다단계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목회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결국 그분은 목회도 못하고 지금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채놀이 하지 마십시오. 돈놀이 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이자놀이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은행 이자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돈을 좀 해서 어떻게라도 좀 늘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1부 2부 이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잃고 사람 잃기도 하고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잘 보셔가지고 그냥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으면 고맙고 안 갚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 내가 의절하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도와주는 거는 몰라도 이자 받고 뭐 이러는 재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투기하고 투자는 달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주식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기업이 살고 그러죠. 근데 순수한 목적으로 내가 이걸 넣었다 팔고 이래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반토막이 난단 말이죠.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수단으로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맨 그 땅 투기한 거 다 나오잖아요. 내부 정보 알아갖고 땅 그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서 사회에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실수요자로 살다 보니 세월이 지나서 물가도 인상하고 이래서 올랐다. 아니,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이 부동산 이 영남 아파트를 돈 벌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았고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올랐다고 하니까 올랐나? 얼마? 지금도 아직 안 물어봤어요. 얼마나 지금 값이 나가는지 안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대박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가 조만간 끝날 겁니다. 저거 확신해요. 여러분 마스크 벗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될 것인데 중심을 잘 잡아야 하나님이 돈을 맡겨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해야 그 사람에게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것입니다. 이대로 중심을 잘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라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로 잘 쓰겠습니다. 버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나의 땀과 수고를 들여서 성실하게 벌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듯이 나의 재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바른 재물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특별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정적인 것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물을 도구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의 손에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수고와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을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맞춰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